말씀은 이제 창세기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시리즈로 쭉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쉬신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안식일을 또 제정해 주시죠. 율법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 날 낮에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었더라.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썬데이인데, 유대인들의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고 있어서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오늘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안식일,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날 여기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안식일은 삶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판이 딱 나오죠. 예. 삶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끝에 가서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는 6일째, 6째 날에 다 마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것이 6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7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셨는데 7째 날에 마치셨다. 마쳤다고 하는 말이 칼라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째 날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완성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6일 6째 날까지 열심히 우리가 살았어도 7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 하나님께서 창조를 7일 동안 완성을 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창조적인 삶을 사는 기본 단위가 일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리적인 리듬은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리듬은 일주일이에요. 월요일이 시작이 돼서 주말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일주일이 시작이 되고, 또 미국에는 주급제도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금요일 날 주급을 받는 거죠. 토요일이나.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주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급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파티해야지,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순히 주급과 파티를 위해서 기다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주일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획을 잘 해서 살아갈 때에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일이 바로 일주일의 창조적인 삶을 완성하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한 학기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 보면은 종업식이 있습니다. 그 종업식을 참여해야 마치는 거예요. 졸업식을 가야 마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졸업식 가지 않고 종업식 가지 않으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6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날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인데, 종업식이라든가 졸업식에 가면은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또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끝을 마무리해 주는 그러한 표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상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날로 하루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은퇴하셨어도 일을 하지 않으셨어도 집에서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안식일이 이 하루 일주일의 삶을 완성하는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하시는 하나님, 쉬시는 하나님은 또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창조의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부지런히 돌보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교회에서도 책임감 있게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아니,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냥 열매 주렁주렁 맺은 거 따먹으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일도 안 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분명히 잡을 주셨어요. 아담의 잡이 뭡니까? 에덴 동산 관리인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잘 돌보는 동산지기로 일하라고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바쁘게 일한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도 목적이 없이 의미 없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산다면 그 또한 사실은 게으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빨간 책인데 얇은 책인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 있다라는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모르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은 돌적이를 따라 단지 바쁘게 도는 것 같은 삶일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게으른 삶은 아니지만 그의 내면의 영적 세계는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목표와 방향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 때에 안식일을 통해서 그 일주일이 완성이 되고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평생 동안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이게 뭐예요? 안 맞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이잖아요. 더 가까이, 더 그 다음 거 돌리세요. 눌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굉장히 큰 픽처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안식일이 완성이 되고 완성의 의미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서 이 안식일이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신 다음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뒤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좋다 말씀하신 거예요. 앞만 보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고 되돌아보고 그것을 또 생각해보고 그것을 즐기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뒤를 본다고 하면은 주로 이 반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잘못됐던 거 생각해보고 틀렸던 거 생각해보고 또 부정적인 의미가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 생각해보고 상처받은 거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파하고 이게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에 이 안식하는 자세로 과거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 열심히 살아왔던 것, 그것을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살았구나. 여러분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좀 칭찬할 줄 아셔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칭찬이 참 인색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 보는데 잘하는 것은 칭찬할 줄 몰라요.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와 가지고 5과목 중에서 4과목 A를 받았는데 한 과목 B 맞은 거 가지고 야단을 치는 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잘한 거 칭찬해 줘야 거기서 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칭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나를 좀 칭찬하는 날입니다. 열심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애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좀 칭찬하세요. 한승아 참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어. 칭찬해줘요. 그리고 선물도 좀 줘요. 스테이크도 하나 고소 좀 줘요. 스테이크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럼 피쉬를 줘요. 나는 맨날 먹는데 그럼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칭찬해줘요. 칭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나에게 가족을 주어서 또 섬기게 하셨고 성도를 주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배 드릴 때에 와지는 그 은혜가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의미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뒷부분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런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was refreshed. 쉬셨고 refreshed 됐다. 새로워지셨다. 새롭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곤해서 쉬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refresh 되고 renew가 되는 그런 새로운 미래적인 그런 휴식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일이 일주일의 끝입니까? 시작하는 날입니까? 시작하는 날이에요. 칼렌더를 보면은 썬데이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이러한 순서를 보면은 사실은 마지막 날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이 되고 완성하는 날인데 창조된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어요. 그리고 첫날을 맞았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일곱째 날을 첫날로 맞은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쉬고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에 시작하는 날이 바로 주일,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느 때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신나게 한번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노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들고 돈도 더 많이 들어요. 한국의 어떤 청년이 6개월 동안 잡이 없어서 쉬는데 나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쌍코피가 다 터졌다는 거예요. 노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휴가 갔다 오면은 그 다음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위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미래를 향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해 주셨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이것이 복된 날이 되고 또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안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안식일은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 높이 높이 올라갈 때 우리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일주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밀주를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높이 높이 올라가세요. 그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우리 삶이 구름이 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풍부가 치고 있습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도전해서 한 주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불렀는데 제가 그 곡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에 그 가사가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일날을 당했어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요, 예배당에 재종쳐도 아직도 우물쭈물 게으름병이라, 믿는 형제 서로 보며 두 눈만 힐끗힐끗 시기병이요, 예배당에 앉아도 살림살이 염려하니 염려병이라, 예배당에 출석부에 동그라미 가득하니 결석병이요, 예배당에 늦게 나와 정신없이 기도하니 외식병이라, 예배당에 앉아 고개만 끄덕끄덕 졸음병이요, 성경 말씀 앞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니 기갈병이라, 헌금 바칠 때 돈 아까워 우물쭈물 인색병이요, 인색병이요, 예배하고 돌아가서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라. 이게 이제 찬양이었던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곡조는 뭔지 모르지만 이 찬송이 뭡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신앙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늦어지연합교회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이러한 신앙의 병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안식일이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요.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많은 사역이 있어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본다면 그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서 그 사역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영혼의 깊은 안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요 사역을 많이 하면서도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보다 훨씬 적게 사역하는데도 그냥 얼굴이 힘들어가지고 맨날 불평이 많은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그냥 일이 돼요. 일이 되니까 지쳐서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고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늦어지연합교회 성도님들 이 안식일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완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 가지고 일주일을 출발하셔서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삶의 완성을 위하여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하여 미래의 앞으로의 한 주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안식을 이 안식일 날 주일날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 속에서 바로 이러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